2023년 7월 23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목소리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마음으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바로잡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사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한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세상 속으로 주님의 빛을 들고 당당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쌓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물질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물질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실패 없는 확신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도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난관으로 더불어 투쟁하게 될 수도 있다. 신자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성령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비범한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 성경 말씀, 성례, 기도를 바로 활용함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신자는 그들의 부름받은 사실과 택함받은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힘쓰기만 하면 그의 심령은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부요해지고 힘있게 또는 감심으로 순종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 위의 몇 가지는 확신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되어 신자는 자기의 타락하는 경향을 막을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기 3번에 보면 힘있게 또는 감심으로, 감심이라면 이제 달, 감자, 마음, 심자, 그래서 기꺼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타당할 것 같습니다. 힘있게 또는 기꺼이 순종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오히려 더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더 미워하고 타락의 경향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어느 순간 이루어지기도 하고 평생에 걸쳐서 천천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434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보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앞에 있는 430장입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한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 은혜로 세워지신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탐욕과 덕으로 가득 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의식주 문제로 항상 바쁜 일상 가운데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께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탐욕과 악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예비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내리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배려하며 구원의 여정을 함께 손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능력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성도들 매일매일 점점 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팀별 모임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며 성장하는 주일학교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하신 성도들 육신과 믿음이 강건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혼란한 경제, 안보, 외교 상황 가운데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권력 사함하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성실하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안타까운 사고로 수해와 재해를 당해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며 기도를 연결해 주신 교회들과 선교사들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진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이 어울리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폭이 너무 넓어서 예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주일 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 뒤숭숭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죽는 사건도 있었고, 엊그제는 또 길에서 멀쩡한 사람을 전혀 원한도 없고 그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칼로 찔러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또 북한에서는 이 와중에 미사일을 여러 발 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안을 얻고 또 안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밤늦게까지 붙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지만, 혹 또 한 분이라도 이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 공동체에는 전체의 큰 슬픔과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소설에 보면 이제 파시스트 정권에 대항해서 게릴라들이 이렇게 총을 쏘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맨 나중에 그 주인공이 이제 우리 편들을 다 도망가게 하고, 나는 부상이 있어서 더 이상 못 도망가니까 여기서 한 명이라도 더 쏘아서 저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맨 나중인가 그 시 비슷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큰 부분의 일부인데,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간다는 것은 큰 내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구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정치 때문에 파시스트니 아니니 하면서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인류 전체로 보았을 때 이 인류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았을 때는 그 한 사람의 죽음이 결국은 나 자신을 깎아먹는 일이라 이거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가 이렇게 의미 없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땡땡 울려가지고 하인들이 다 있고 이러니까 귀족들은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장례식이 났는지 생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이제 교회당에서 종을 쳐가지고 이게 누가 죽었는지를 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인을 내보냅니다. 야, 누가 죽었는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문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이 울리는가? 그게 어찌 보면 이 문맥에 맞는 번역이죠. 근데 누군가의 죽음 자체는 우리 공동체의 이 줄어듦을 의미하는 거죠. 내 일부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입니다. 비록 내리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없지만, 저런 슬픈 일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또 무더위로 말미암아 인도라든지 유럽에서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일부분이 상실되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남의 전혀 관계없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슬픔과 충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워낙 예측 불허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의문은, 이런 고통을 겪을 때에, 공동체가 아픔을 겪을 때에,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에, 잡히고 갇히고 얻어맞고 죽어갈 때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가?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성도들에게 군인이 탁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빛을 팍 비춰가지고 군인들이 와다당 자빠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러면 군인들이 회개하고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심하게도 사도들도 가서 얻어맞고 갇히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고 돌 하나를 맞아도 아프기 짝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그 남천동에 광남국민학교 처음에 딱 이제 짓고 나서 처음 들어간 세대거든요. 그 옆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운동장에서 뭐 이렇게 놀고 있는데 골프장에 그 그물을 뚫고 뭐 하는 나라는 팍 맞았는데 우와 막 앞에 은하수가 펼쳐지고 제가 저희 시골이 청정지역에 있는데 그 시골에서도 못 보던 별을 막 다 봤습니다. 그렇게 아팠는데 골프공 하나가 날아와서 맞아도 죽이려고 던지는 돌들이 날아와서 수십 개가 박히는데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스데반이 성경에서는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젠틀한 모습만 보지만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참하고 아프고 끔찍한 그런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성도들이 고통받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는가?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성도들을 잡아서 가둘 때 예수님은 그 갇혀가지고 얻어맞고 있는 성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더 마음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아주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얻어맞는 예수님이 도대체 뭘 믿고 의지하란 말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하는데 그분 남편은 지독하게 기독교를 미워하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냐면 제가 그 제대로 된 사진을 갖고 오면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재미나게 보이는 그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교회를 가려 그러면은 칼을 들고 집에 있는 식칼을 들고 와가지고 교회냐 나냐 지금 당장 결정해라 라고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몰래 앞에 편의점 깎객하고 나와가지고 교회가 예배드리고 집에 몰래 들어오고 막 이러던 그 부부였는데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도 안 나지만 저 칼 든 저분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여자분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이기에 저렇게 칼을 들고 남편이 목에 칼을 대고 협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지 않았는 거냐. 그런데 또 그 남편이 이제 그 칼 들고 협박하던 남편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기 이름도 바꿨어요. 자기 이름도 막 베드로 비슷하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새벽 기도회를 갔다 오는 길에 퍽치기를 당해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고 기도 요청한다는 얘기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 수술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믿게 됐는데 그러면 꼬였던 일도 풀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퍽치기를 당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다 교회를 다녔더니 생판 안 당하다 퍽치기도 당하고 이거 다녀야 되겠나?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 이후 그분의 일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분의 이름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의 빚 보증을 서가지고 다달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들은 생각이 믿음이 적은 사람은 환난이나 순교나 이런 거 당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열심히 믿고 간절한 사람이 고난도 받고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 더 큰 아픔을 주시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 믿고 복받고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고통받는 성도가 한둘이 있다 하는 그 한둘이 때문에라도 이 의문은 제가 계속됐습니다. 예수님한테 제가 믿습니다 서류가 올라갔는데 서류가 누락됐구나, 아니면 그들이 남들 모르게 죄를 좀 많이 지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만약에 이 수해에 성도들이 아마 지금 수해를 당하고 경기도 쪽에는 또 오늘도 폭우 경보가 내려 있는데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받는 성도들, 단지 내가 그런 고통이 없다 해서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걸까?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박해받거나 내가 고통받거나 이런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잘되고 부자되고 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걸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아프고 고통받고 이걸 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낸데 아니요, 나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무거운 겁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달려서 못 박히는 겁니다. 사형 도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랍니다. 나는 죽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그게 바람직한 제자랍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미움을 당하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킹카가 돼가지고 인싸가 돼가지고 핵인싸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우와 해주고 박수 쳐주고 다 잘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는 것도 당해야 된답니다. 참 회의가 들지요. 아니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았고 병 고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도대체. 자, 또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 계속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해지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끊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얘들아 공부해라.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 죽겠네, 공부가 재밌어, 와 신나 하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양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부의 양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 그림과 비슷한 자세를 하고 주리를 틀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요즘 나오는 그 무슨 애들 교육하는 프로그램대로 야 애들 스트레스 받는구나, 아이고 그냥 하지 마라, 학교 에이 가지 마라, 폰게임 재밌지? 집에서 폰게임이나 실컷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제 주변에는 적어도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싫어도 학교 가야지, 싫어도 공부해야지, 싫어도 학원 가야지, 막 집이 막 빚에 허덕이는데도 자녀 교육비를 한 달에 150만 원씩 쓰는, 어디다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집들도 있고, 어쨌든 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가라고. 뭐 예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막 물이 불어갖고 강이 다리가 다 잠겼는데도 가도 학교 가서 죽어가고 막 보내고 있겠지 않습니까? 막 그런 적 없으세요? 막 그렇게 학교를 가라 그럽니다. 그 아동학대입니까? 왜 애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왜? 그러면 그렇게 괴롭히는 부모 마음은 즐겁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년기를 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나가서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니까 아이들에게 야 그래도 너는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야 이렇게 유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 네 앞가림이라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지요.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 마사이족이라면 아이들에게 사냥을 시킬 겁니다. 야 이렇게 하얀 걸 바르고 말이지, 창을 길게 뽑아 들고 쫓아가가지고 사자를 꽉 잡아라, 그걸 시킬 겁니다. 아유 무서워서, 사자 무서워, 앙 핥히면 어떡해, 야 그래도 마사이 용사라면 잡아야지, 그렇게 시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몽골에 있는 유목민이라면 그 말 타고 겨울에 그 코에 고드름, 눈에 고드름이 뚝뚝 뜨는 그 영하 40도의 추위에 말 타고 1시간을 넘게 달려가가지고 그걸 합니다. 왜? 애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여기서 살아남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킵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중학생 하나가 있습니다. 공부를 억수 열심히 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걔를 보고 누가 묻습니다. 야, 너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공부가 내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요. 공부 때문에 내가 내 원하는 길을 못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죠. 공부가 내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내 열심히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 와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박해하고 가두고 집권자 앞에 재판받으러 끌어가면 이 일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답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비록 육신은 고난을 받으나 영은 더 순수해져서 마치 재련을 거듭하면 더 순수한 금속이 나오듯이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더 마음이 순수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유익이죠.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죠. 성도의 궁극은, 성도가 바라는 바는, 성도의 내 바라봐야 될 궁극의 이상은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큰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 다 이 세상 끝날 때 없어질 것인데 성도의 궁극은 영원한 하나님과 날마다 더욱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즐거움의 끝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깨어뜨리고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회복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썩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길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영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하나 닮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기쁨인지 잘 모릅니다. 마치 구구셈 외우기 싫어가지고 애가 막 괴로운 초등학생이 막 그래가 77이 49, 77은 77할 거고 88은 곰배팔이지 막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에 그런 초등학생이 서울대를 왜 가야 되는지 서울대가 왜 좋은지 전혀 모르는 거죠. 구구셈 시험에는 아빠가 함께 가서 답을 써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고통받는 성도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성도들은 얻어맞을 때에 아이고 예수님이 막아주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팠습니다. 아팠고 부끄러웠고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에 예수님이 같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하나 더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박해하기 위해서 막 저 멀리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간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당시 남자만 수를 세던 그 시절인데,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나눠줬는데 그 떡을 얻어먹은 게 남자만 5,000명이더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남자만 수에 치던 그때였는데 박해 이야기 나올 때는 꼭 남녀를 언급합니다. 그 도를 믿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가 멋자고 짓자고. 남녀, 그만큼 초대교회는 여자들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이죠. 여자들의 역할이 컸다. 실제로 복음서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에서도 여인들도 등장하고 이방도 등장하고 갈라디아에서도 여인들이 등장하고 이방도 등장하고 예수님 무덤에도 여인들이 찾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때 당시의 교회는 사회적 구별을 넘어섰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자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다 하나이니라 해놓고 여성이 차별을 당하고 종이 압제를 당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성을 차별하지 마라, 종을 압제하지 마라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위도 하고 그래서 노예도 해방하고 여성도 해방하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운동은 안 하고 뭐 했을까요? 자,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들은 대로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성도들은 집에 가서도 종을 형제 자매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지만 들어가면 형제로 대하라. 형제로 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교회에선 차별이 없었던 거죠.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고넬료의 집 안에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종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 형제자매가 됐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복음에 순종하여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었고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넓어져 갔습니다. 데모를 하거나 피켓 시위를 안 해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화해 나갔던 거죠. 지금은 데모도 많고 시위도 많은데 복음 전파는 그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뭔가를 옳은 거를 한답시고 시위를 한다고 천막 쳐놓고 단식 며칠 중 하는데 근데 거기 써붙여놓은 거니까 식사하러 나가서 지금은 없습니다. 단식은 뭐고 식사는 뭡니까? 희한하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들은 대로 순종을 안 하면 그와 똑같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들은 대로 순종을 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차별이 없는 나라가 펼쳐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생기고 사회에서 없던 계급도 생기고 그러면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된 교회 안에서도 또 차별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교회를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죠. 교회 안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어디가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남녀를 잡아갔다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이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차별이 없이 하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설령 이 땅에서 우리 목숨이 다할지라도 그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죽는 날까지도 동행하십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내가 가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잘될 때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끝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복음을 들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믿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 따라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